2020년 9월 29일 오늘 새벽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전하라 하려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성경이며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다른 곳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체가 되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란 환경이나 받은 은혜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개인 정차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소유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지식이 되고 경험도 되고 재물도 됩니다. 이런 환경과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 성경의 믿음이라는 것도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 소유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도 믿음도 구원도 내가 소유하려고 하기에 우리는 넘어지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평안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재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웅덩이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왕궁 환관인 구스인 에벤멜렉을 통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 시드기야는 그 마음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건져낸 이후에 예레미야와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유대왕 시드기야는 그 마음의 심지가 굳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관원들과 신하들도 두려워하였습니다. 또한 그 마음 속에는 진정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시드기야 왕은 아직도 예레미야가 자신의 뜻과 생각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몰래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말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시드기야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9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바벨론 사람에게 항복하면 왕인 나 시드기야를 항복한 유대인들에게 넘겨줘서 그 유대인들이 나를 조롱할까 봐 두렵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시드기야 왕은 신하와 고관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이유가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서 17절에서 보았듯이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어 야차입니다. 나가다, 나오다, 떠나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노의 계약에 약정된 종의 해방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래 상태로 되돌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의미는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항복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그 상처가 나의 불신앙과 믿지 못해서 온 것이라면 회개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은 자로, 은혜를 입은 자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세우셨는데 우리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더욱 우리가 강건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며 담대하게 하옵소서. 예배하지 못함이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을 찾으며 다시 만났을 때의 예배의 감격이 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